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너희에게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걸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자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건 지금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너희에게도 있는 복이다 라는 걸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너희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또 이것이 너희들에게서 내 삶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것들이 보여지고 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인식하고 이것들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에 함께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에 대하여 성경 많은 곳에서 그의 서신서 가운데 이 내용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울은 많은 곳에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바울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먼저는 하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하늘의 복이 어떤 복이에요? 구원의 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것은 신분에 대한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 삶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던 사람들, 대체적으로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던 바울이 서신을 기록해 보내었던 사람들의 대체적인 삶의 환경들은 어떤 환경들이었습니까? 고난에 있는 사람들,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가정을 떠나야 했고 직장을 다 떠나야 했던 사람들, 그런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정작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옥중에 있죠.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매여 있는 것 같으나 그 육체적인 매임이 그의 영혼의 매임은 아니었어요. 상황은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때요? 내 안에 있는 부유함,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은 스스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서 있는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궁극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의 중심의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신령한 복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예요. 너희 예수 믿잖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그럼 이 모든 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이, 이 신분의 복이, 이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결국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복,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여러분 안에는 어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냐? 여러분, 복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죠. 그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그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살고 있고, 그걸 나타내며 살고 있고, 그걸 사용하며 살고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용할 줄 모르면 그건 내게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억대거지라고 이야기하죠.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집 하나 때문에, 그 집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냥 내 이름으로 명의로 돼 있는 그 집 하나 끝까지 가지고 있기 위해서 삶은 아무 재산도 없어서 거지처럼 살아요. 그게 뭐예요? 그 집을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아니, 차라리 팔든지 아니면 주택연금 들어서 나라에서 받아서 생활하며 사시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권세와 능력들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의 삶은 그걸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는 믿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왜 자꾸 여기에 우리는 묶여 살게 될까? 여러분, 단적인 예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에 대해서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이게 저희 교회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임종 이후에 장례에 대하여 대단히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장례에 대해서, 내 장례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혹시 유언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은 장례 소천하시고 나면은 관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어떤 수위를 입기를 원하세요? 납골당에 여러분의 유고를 모실 때, 여러분은 그 납골당에 모실 때에 그 납골함이 어떤 함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장례식 때 그 장례식 분향단 위에 올리는 꽃이 몇 단이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세요, 그거? 아무 생각 없으세요? 참 감사하네요. 어떤 분은 수의를 사놓으셨더라고요. 안동모시래, 안동모시.
수의를 사놓으셨어요. 아주 좋은 걸로 수의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최근에 한국의 장례 문화가 최근 1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조 회사에서 파는 그 상조 상품이 있죠. 상품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종이관 들어보셨어요? 종이관. 나무관 말고 종이관. 이제는 수의를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화장을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빈소 없이 무빈소로. 예전에 무빈소 그러면 자녀가 없는 분들이 무빈소였죠. 지금은 가족장으로 하면서 무빈소로 장례를 치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제 장례에 대해서 자식들이 장례를 무슨 화려하게 그렇게 치를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죠. 화장을 하는데 어떤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느냐, 어떤 목관을 사서 그 목관에 우리가 안치되어지느냐, 납골당에 어떤 유골함에 안치되어지느냐,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건 해야 돼, 그래도 이건 해야 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왔냐 보니까 다 유교적 문화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그래도 이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그 유교적인 문화들이 너무도 많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하실 수만 있다면 정말 기독교적인 장례 예식의 문화를 가지고 장례 예식을 할 수 있었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유업을 남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지금 바울은 흥분되어 있어요. 뭘 지금 그들에게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그 복, 그 신령한 복, 이걸 그들에게 가서 지금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들에게 너희에게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 복이 얼마나 큰 건지, 그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함께 공유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너희에게 이게 있다라고만 해도 될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이걸 너희들에게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 들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진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금요기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항존직에 있고 금요기도회에 나만이 아닌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라면, 저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안에 있고 내가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복, 그 신령한 복,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없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걸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걸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이 신령한 복,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이 구원의 복,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빌립보서의 이 고백에 있는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은 이 복, 하나님 내게도 그 복 주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요, 바울이 언제 평안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언제 두 발 뻗고 그렇게 평안하게 아늑한 곳에서 쉼을 가져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핍박이, 고난이 끊이지 않았던, 하루가 멀다 하고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던, 또 누군가에게는 쫓기는 자의 삶을 살고요, 수없이 매를 맞아야 했고요, 때로는 그 성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천막을 짓는 스스로 노동을 해야만 했던,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감정 노동은요, 누구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누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함께하는 사역자들에 대하여 서로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수많은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어땠어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령한 그 복이, 그게 바울에게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로, 감당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좀 꺼내 놓을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도 뭔가를 좀 그러한 것들을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꺼내 놓았을 때에 누군가가 보았을 때에 평소에 보지 못했어요. 어디에서도 깨달지 못했어요.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가진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 안에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엇인가, 저는 그걸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그 예수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 하면서 오늘 내 앞에 있는 물질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해, 11조 벌벌 떨면서 그 11조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끊임없이 번뇌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육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빚 때문에, 이걸 계속 고민해.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여기에 매여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나타내요? 그 물질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2026년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표와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나아가려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한번 씨름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씨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반복된 내용이 뭐냐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걸 누리는 게 중요해요.
이걸 누리는 게 먼저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못 누리니까 뭘 하나 할 때에 벌벌 떨어야 돼요. 뭘 하나 할 때 고민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꼭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나는 어떤 부분들에 좀 매여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 가정은 삽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은혜 받고요. 내가 은혜 받아서 충만한데, 내가 은혜 받아서 행복한데, 내가 은혜 받아서 즐거운데, 근데 그게 맛보는 게 아니라 그걸로 내가 충만해지면요, 그걸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다스려지면요, 두려울 게 없죠. 그리고 그걸 누가 봐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는 흘러가게 돼 있고, 그 흘러가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 안에 채워지게 돼 있죠. 그리고 영적인 흐름은 그걸 쫓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얘기할 때에도, 목자분들 교육할 때에도 제가 계속 했던 말들이기도 한데, 목장 안에 여러분 냉정하게 보십시오. 목장 안에 권사님들이 10분이 계셔요. 근데 그 10분 중에 한 분이 꼭 불편하게 해요. 저 한 분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 한 분 때문에 목장 분위기가 그렇다고, 저 한 분만 없으면 우리 목장은 너무 평안하고 좋겠다고. 권사님 9분이 한 분의 권사님을 그 한 분의 권사님을 못 세운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교회예요? 어떻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만한, 그 생명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건 내가 그 사람을 받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으면요, 내가 품을 수 있으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요,
문제되지 않아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다시 한번 2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30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자, 다시 한번 우리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뭘로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이들을 권할 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왜 그러니? 너희들 왜 그러니?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30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쭉 따라보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 뭘까? 그런 생각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진 자로 오늘을 살자. 이제 남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살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렇게 살자. 그렇게 나타내며 살자. 그 능력으로 오늘을 내가 승리하며 살자. 감당하며 살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지고 의의 열매가 열매 맺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쌓아두고 있을 겁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의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건 뭐예요? 맡겨놨습니까? 너무 당당하게 달래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량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 놓으신 분량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거 사용 못하고 지나가면요, 소급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요. 억울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걸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 주님, 나를 위해 그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내가 그 안에서 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 안의 환우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하나님 중동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이 전쟁들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전이 선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도록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더불어 같이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합니다.